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 말입니다. 이런 기도의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선택받은 유대인의 영생,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예수님께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어쩌면 일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을 줘야 한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복을 내리셔야 하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은 복음 앞에서 이 논리를 놓고 보면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의 교육 목적은 아이들 스스로 올바른 삶을 고민하고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에게 초콜릿을 사줍니다. 이가 썩을 것을 알아요. 분명 한 달도 기뻐하지 않을 장난감을 사줍니다. 아이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저의 교육 목적 따위는 잠시 미뤄둡니다. 게임을 할 때도 충분히 시켜줍니다. 중간에 끊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아도 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저 얻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실 때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은 제가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불안에 떨거나 투덜거리는 일상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 너무 큰 불이익이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떼쓴다고 해도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 없어도 일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일관하며 사세요. 왜냐하면 지금 겪는 가난이나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요함이 계속 몰려듭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래의 내가 가난할 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나의 부요함을 통해 나의 이웃이 겪는 가난함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 부요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매일 직접 소통할 수 없으니 교훈과 책망과 의로 가르치기에 탁월한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 안에 살며 말할 것이 없는 평안함을 맛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신뢰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막을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보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성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은혜의 울타리, 성도의 자격으로 주어졌던 율법에 이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성막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게 되죠. 레위기는 완성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다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제사의 무대인 성막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주제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흥미로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장이 정확히 7번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창조 사역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던 창조의 역사가 이스라엘 회중에 다시 한번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일 겁니다. 다른 어떤 영광을 비교해봐도 바람의 풍량과 각도와 온도를 계산해서 지구의 자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분의 사랑이며 영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광을 가지고 한 발은 대서양을, 한 발은 시베리아를 딛고 별 무리를 보좌 삼아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이 천조가리로 만든 천막에 들어와 좌정하시는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해요. 상상해보세요. 그분은 자기 자신으로 이미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어요. 물론 창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영생의 영광이죠. 그런 전능자께서 세상을 즉흥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직역하면 새가 알을 품듯이 또는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 공중에서 빙빙 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대상을 면밀히 살피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찰하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성막은 천지 창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단순히 천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 영광이 담겨있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갖게 되셨던 그 영광의 순간이 반복되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성막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에 얼마나 많은 복을 쏟아 부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서 자신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지 경위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구름 같았습니다. 뜨거운 이집트의 하늘 아래서 노동으로 찌들었던 그들에게 그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줬던 구름.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항상 자신들과 함께 있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구름 말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집으로 벽돌을 만들 때 애굽인들이 집조차 주지 않아서 땡볕에 나가 지푸라기를 주우러 나갔을 때 그때 나를 지탱해주던 그 구름이 그들 중에 거하게 된 겁니다. 이제 덥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광야가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었던 천막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름 모양으로 나타내서 임재하셨어요.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천막에 특별함이 더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기로 하신 이 천막에 전능하시고 압도적인 신의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분이 원래 앉아 계시던 온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더러움이 가득한 손으로 만든 천막에 직접 오신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 사건의 시작이시며 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오십니다. 이런 상상 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약속을 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음식점에 갔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만나는 기대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음식점을 자신이 가진 모든 재력과 능력을 쏟아부어서 그 장소를 온갖 보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는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옷도 적당히 입고 나왔어요. 아니, 머리도 감지 않았어요. 어제 먹은 김치찌개 국물이 어딘가에 묻어져 있는 셔츠를 대충 입고 나왔는데 상대방은 나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만나는 장소에 쏟아부은 겁니다. 겨우 볼품없는 나 따위를 만나기 위해 말입니다. 본문을 살펴볼까요?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리더십, 신의 총애를 받는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런 엄청난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막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랑이 바로 내 안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벤트 따위가 아닙니다. 볼품없는 천막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푸신 즉흥적인 은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했던 그때 창조된 에덴 동산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영광의 재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덴의 영광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무엇도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었고 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이었고 선한 행위였습니다. 이름 없는 동물과 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줘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모델 삼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멋진 집을 질 때도,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할 때도 아담의 죄악된 욕망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연합하는 행위였으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델 삼은 피조물인 아담의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아담이 누구를 따라했을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모든 것은 은혜고 신비였으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꾸미신 성막은 태초에 있었던 창조의 재구성입니다. 저는 이 천막이 회막에서 성막으로 바뀌는 것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막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천막을 성스러운 장소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막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서 일어난 창조의 재림이 아무리 멋지다 한들 이것을 모르면 그 성막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성막의 포인트는 우리에게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막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천막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면서 그분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천막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죠. 우리는 그 천막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은 구별된 곳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우선될 수 없어요. 그분이 계신 곳은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부정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부정함이 심판을 받는 곳이며 은혜의 자비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볼품없는 천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분이 갖고 계신 영광으로 천막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막의 여호와께서 가지고 오신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던 창조의 영광, 생명의 영광이 성막과 동일하게 내 안에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이 논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단순한 천막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볼품없던 천막은 성스러운 장소,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동일한 논리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나, 파렴치하고 철면피의 삶을 살던 부정한 나의 삶의 중심, 가장 더러움이 짙게 피어나는 나의 마음속에 내가 이 더러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라 함은 창조의 영광이며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모든 의로움을 주관하시는 순수한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행위, 입으로 고백하는 단순한 행위로 인해 그분은 나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분도 알고 계세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서 쫓겨나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이 간절히 원해도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삶을 구원했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억지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함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천막이 성막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죽음의 예정자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아무리 부끄럽고 자격이 없다 여겨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조금 전에 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생명 대신 압도적인 영광으로 나의 존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분 덕분에 사망의 권세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성도로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엄청난 힘을 깨닫지 못해요. 압도적인 영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과 술수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으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공허한 인간으로 교회 가게 만듭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안식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죄의 삶,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삶이 싫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참된 평화를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이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너무 약하게 여기지 마세요. 만약 이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삶, 죄를 고통으로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은혜로 예배하세요. 오늘을 살 때 감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에게 의미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 떠오른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페이스 프레임의 역사가 됩니다.